항상 이렇게 설교단에 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주중에 새로운 인사를 좀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인사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고.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제 아내가 못하겠다, 힘들다. 저 평소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제 밤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은 표현이다, 좋은 인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까지 받을 일이시군요. 네, 인사 자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배웠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이어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신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잠깁니다. 1장 4절을 보면 그가 이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참 많이 읽고 이런 느헤미야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그때는 남유다가 멸망한 지 무려 140년이나 지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패망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짧게 잡아도 2대,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3대 이후가 될 겁니다.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모든 면에서 바벨론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번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없었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의 이전 영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140년 전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처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을 아파하거나 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런 느헤미야의 삶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먼 옛날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쉽게 가질 수 없는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고난받는 동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꼭 망할 것 같다고 막 걱정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옛날의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을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을 섬기는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입니다. 또 자기가 맡겨진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할 일이지 여기서 술 맡던 관원을 하고 있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의 실상을 전하고 자신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파견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본문인 3장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전체 내용이 길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설교 마치고 돌아가셔서 한번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재미는 없으실 겁니다.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성벽을 재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될 뿐입니다. 족보를 읽는 것처럼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누군가의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벽의 재건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칫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느헤미야만의 업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 리더였다 하더라도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록된 이 느헤미야서 3장에 정작 이 일을 누구보다 앞장섰던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에 알려지지 않은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벽의 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4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다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간들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맡습니다. 32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가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2명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 속한 가족들, 가문들, 후손들이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금세공업자와 향품을 만드는 일반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드고와 기브온과 미스바 등등 여러 타 지역 출신들도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이 성벽의 재건은 어떤 한 직업의 부류, 어떤 귀족 또는 어떤 지역의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뿐 아니라 12절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들도 참여합니다. 자주 설교의 말씀에서 나누지만 이 당시 사회는 여성들의 이름을 어딘가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꺼려졌던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 가운데도 여자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서로 다른 신분과 직업과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하나됨이 수많은 방해와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누군가의 헌신입니다. 꼭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또한 이미 세상적으로는 다 이룬 것과 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와 같은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낡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방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누군가의 헌신과 또 모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면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노부트 숭의교회의 분립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안식년 중이셨습니다. 그해 연말 교회는 당시에 교회 장소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숭의여자대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강당을 비롯해 사용하던 장소를 2008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당이 숭의여자대학교 강당이 되게 큽니다. 2,400여석이 됩니다. 그리고 강당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건물의 부속실들, 식당, 강의실들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공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회가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봄부터 교회는 이전을 위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꽤 많은 곳으로부터 교회 이전에 대한 제의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교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연세대학교, 성남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등등 많은 곳에서 교회 이전에 대한 제안이 왔었습니다. 제가 당시 부목사로 청년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이전 위원회를 맡겨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계약과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함께 했습니다. 몇몇 학교는 현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 공간을 쓰고 저쪽 강의실을 쓰고 저쪽 교실을 쓰고 여기는 어느 부서를 배치하고 이런 논의들을 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와 성남고등학교는 계약 직전에까지 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장소를 기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께서 교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녹십자의 전 회장님 사모님이셨고 그 장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장소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부트 숭의교회 출석 인원이 약 5,000명 정도였는데 그 규모의 성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이곳을 분양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준비해 주셨던 그분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숭의교회는 이전과는 별개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13년 11월에 노부트 하늘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꽤 뒤늦게 교회를 온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보다 빨리 이곳을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2008년 여름 7월 또는 8월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직 그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이곳을 왔었습니다. 와서 텅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예정되었던 목사님과 또 성슬기 목사님과 함께 이건 이렇게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게 다 보고, 그때 당시에 사무실은 옥탑방에 임시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요? 2층에 식당이 있었던 거 아세요? 2층에 지금 엘리베이터 내려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헤어샵 있는 곳이 옛날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곳은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숭의교회는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립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립에 하늘교회도 참여할 것인지라고 의견을 나누게 되고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노부트 광성교회, 노부트 정의교회, 노부트 푸른교회, 그리고 노부트 하늘교회라고 하는 네 교회로의 분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 이 이제 세 교회들, 광성, 정의, 푸른 교회는 창립일이 같습니다. 2009년 1월 4일일 겁니다. 아마 첫째 주일. 그런데 저희는 다르죠. 노부트 하늘교회는 그들보다 빠른 2008년 11월 23일 주일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008년 12월 7일 날 이곳에서 다른 노부트 교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숭의교회였죠. 저도 그때 와서 이곳에 이제 창립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노부트 하늘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 앞서 헌신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행한 일처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장소를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녹십자의 창립자이신 고 허영섭 회장님 부부이십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자마자 계속해서 노부트 교회, 숭의교회 앞으로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숭의교회는 곧 이제 문을 닫을 거니까 그럴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노부트 연합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노부트 연합선교회로 등기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한 6년쯤 전에 이 등기를 또 우리 교회가 노부트 연합선교회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8층과 9층은 우리 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노부트 연합선교회 담임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 항상 부러움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부트 덕서교회는 또 이전을 합니다. 덕서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이전을 해서 이번에는 의정부에 있는 신안대학교로
내년 초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새빵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보고 이제 저희와 씨앗이 되어 교회를 보고 오렌지 교회라고 자가 건물이 있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 씨앗되어 교회 이원석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저희 건물은 연합성교회 등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자가는 하늘교회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가장 저를 부러워하고 가끔 커피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쁘게 커피를 삽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저에게 기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와 냉난방 시설과 음향 시공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된 비용이 제가 알기로 약 43억 원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의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만만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분을 통해서 하늘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많은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느헤미야서 3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부분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교회 여러 일들을 기쁨으로 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도 나이를 먹었고 낡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개선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음향과 영상을 개선했고 각실에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2019년에는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했고 2년 전인 2022년에는 카페 공사를 통해서 하울링 카페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람터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8층의 공간이 많이 낡았습니다. 16살이나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8층과 9층의 냉난방기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부품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냐? 같은 시스템을 쓰다가 철거한 데서 마치 폐차장에서 차에 부품을 수급하는 것처럼 부품을 수급해서 모아놨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이제 멈출지 알지 못합니다. 재작년 한 2년쯤 전에 주일날 8층의 냉난방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겨울에 냉난방이 안 돼서 많이 추우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추운 곳이 하늘사실 성가대 연습실. 아예 해 질 때 한 번 들어오고는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때 많이 추우셨을 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8층과 9층에 약 30개가 넘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고장나도 층 전체가 죽는 시스템입니다. 또 옥상에 가면 실외기가 있는데요. 층마다 4개의 실외기가 묶여 있는데 문제는 각각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다는 겁니다. 실외기 4개가 묶여 있는데 하나의 실외기의 보드가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한 층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심각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좀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이 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실제는 사실 그게 전기료가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토요일 날 좀 늦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혼자 에어컨 켜잖아요. 그러면 실외기 4개가 한꺼번에 도는 겁니다. 이런 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9층 예배실 옆에 있는 바로 이 옆으로 나가면 지금은 코리도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성화를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 공간은 개별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지방 어딘가에서 큰 화재가 나서 100여 명이 희생당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이 기도실이 그 새롭게 바뀐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되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기도실이 없습니다. 본당을 기도실로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낮에 이 공간을 기도실로 열려면 냉난방을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지쳐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몇 해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 공간개선위원회를 준비했고 올해 3월 10일부터 13명의 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교회 여러 시설 현황을 점검했고 필요를 들었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 많은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미뤄둔 숙제,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잘 살펴 후세에 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첫 화면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8월에 이 보고서를 안내하면서 위원장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한 적, 교회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뤄둔 숙제입니다. 보신 것처럼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며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자칫 시기를 놓치고 늦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개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미뤄둔 숙제를 하나씩 해 가려 합니다. 내년에 할 첫 숙제는 작은 예배실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이후 계속해서 하늘 2실과 3실 등의 프로젝트를 이어가려 합니다. 공간개선위원회에서 짧은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첫 숙제는 16년 전에 머물러 있는 8층의 하늘 일실을 작은 예배실로 재단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배실은 자람터 자녀들의 예배실로, 주중 예배실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실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숙제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4년 또는 5년 동안 우리는 미뤄둔 숙제를 하려 합니다. 이 일은 당연히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성도님들께 각 프로젝트의 내용과 필요한 재정의 규모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2주 후인 11월 24일 주일에는 미뤄둔 숙제를 안내하는 팜플렛과 각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펀딩을 약정하려 합니다. 그때보다 자세하게 펀딩의 내용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들여 공간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룬 이 일은 오늘의 본문 5절이 짧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불과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와 수많은 백성들이 한 이 일이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즉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동시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들은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 같은 의미가 미뤄둔 숙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단순히 교회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예배와 기도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 흩어진 관계를 성장시키는 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주 후에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고 말씀드리겠지만 당회와 이 일을 준비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는 이 일을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안내 드릴 겁니다. 이 일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해 갈 것이며 또 단순한 설득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뀌어진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와 기도의 회복, 하나됨이 다른 그 공간의 변화보다 더 큰 결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 가운데 느헤미야가 품었던 마음처럼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처음은 페르시아에 살았던 또 높은 관리였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느헤미야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기도하며 또 결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고 그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곳에 노프트 하늘교회가 세워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어서 우리 교회는 16년의 이 시간 동안 많은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낡고 부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돈을 내어 건물만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